신의 한 수, 보통 이 얘기는 어디서 많이 써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둑을 들 때, 남자분들은 많이 하죠. 바둑 들 때 많이 하죠. 정말 묘수를 둘 때, 이야 이건 정말 신의 한 수다 그래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수 한 수로 인해서 게임 전체가 완전히 판도가 바뀌고 승리로 넘어가는 그런 수를 둘 때 우리가 신의 한 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아오는 이 창세기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의 초점을 다시 한번 줄여서 말할 때 이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족장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누구누구가 나왔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그 계보가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가고 있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도 그 계보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이걸 읽는단 말이죠. 근데 사실 보면은 요셉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넘어가죠? 유다에게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왜 요셉이 들어갔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셉도 족장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하나의 그 계보로서 쭉 흘러가고 있고 이 전체 성경의 흐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래서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초점으로 쭉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유다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요셉이 나온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관점으로 보면 유다가 들어가는 게 맞죠. 하지만 전체적인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요셉이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뭔가 정말 특출나게 드러난 아들들이 있었습니까? 성격이 괴팍한 아이들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탐욕이 많은 그런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요셉이라고 해서 잘난 건 아니에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였죠. 그가 꿈을 꾸었다는 것은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가 꿈 있는 사람이 된 것이지 그가 나는 꿈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해서 꿈을 꾼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우리가 꾸는 꿈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꾸는 꿈은 욕망이고 바람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꿈은 비전이자 사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은요 내가 꾸며져서 꾸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꿈을 두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꿀 수 있는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기를 나는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거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를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꿈을 바라는 것을 이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소망, 내 바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꿈을 꿔야 되는가, 세상에서의 성공, 어떤 그런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 욕망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놓고서 자꾸 하나님 앞에 꿈을 주세요 그러는데 그 꿈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셉이 꾸는 꿈과는 다르다는 것. 그래서 그 꿈을 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계획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나를 하나의 그런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서냐? 요셉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속사를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돼. 주인공이지만 각 개인의 삶에서는 주인공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는 그 계보의 흐름 속에서는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신약에 보면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돼.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꿈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요셉도 특출한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는 상관없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나마 조금 좀 괜찮다는 건 요셉이고, 사실 유다는 자세히 보면 지금 별로 그렇게 썩 훌륭한 인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보았잖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결혼했단 말이죠. 근데 그 결혼한 여자 사이에서 애가 없이 죽잖아요. 그리고 또 당시에 그 계계법에 따라서 둘째를 첫째 며느리로 결혼을 시켰는데 또 역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셋째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로 안 줘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시간만 흘려보냈죠. 결국 그러다가 어떠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 며느리 다말이 꾀를 내서 그 아버지 사이에서,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애가 낳게 된 것이죠. 그게 베레스와 세라예요. 어떻게 보면은 유다는 참 못난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만 그럴까요? 사실 우리를 보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꼭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윗처럼 되고 난 다윗이야. 이름 줄 때도 나는 영어 이름 줄 때 뭐라고 해요? 나는 데이빗. 그죠? 영어 이름 줄 때 나는 여호수아. 난 여호수아. 나 진짜 영어 이름 여호수아거든요. 조슈아. 난 여호수아야. 이렇게. 나는 모세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루벤이 될 거야. 나는 시몬이 될 그런 얘기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제사 못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도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참 그래도 나는 역사의 주인. 내가 내 세상의 중심인 거라고 착각하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뭔가 좀 될 것 같아서 나는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만드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써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부딪히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나는 유다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나는 르우벤이고 나는 시몬이고 레위야. 물론 요셉도 될 수 있지만 요셉은 계보의 흐름 속에서는 빠져있는 인물이고, 근데 유다였는데 그런 유다를 하나님이 계보 가운데 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자력이 아니고 뭐다? 타력이다. 기독교와 불교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불교는 자력종교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해탈하고 내가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열반에 빠져 스스로가 구원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노력해야만. 기독교는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협종교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참 실수투성입니다. 못났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은혜로 살리셨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여기다 집어넣으셨다. 성경 속에 하나의 위대한 인물로 족장 중에 하나로 집어넣으셨다. 왜 그럴까? 전체 구속사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요셉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죠. 그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건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보았어요. 유다는 어떻게 변했어요? 그전에는 동생을 변호하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던 유다였는데 지금 지난주에도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쓰네요. 완전히 변한 유다였죠? 희생할 줄 아는 자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의 그 말은 누구를 감동시키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의 마음을 울렸어요. 오늘 1절을 보십시다. 요셉이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이 없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요셉의 마음을요 울려버린 거예요. 감동을 줬어요. 시험했잖아요. 과연 형들이 변했을까? 여전히 나에게 했던 것처럼 베냐민에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형들인데 이 형들을 내가 용서해도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대신 노예가 될 테니 다른 형들이 다 보내달라. 이 동생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생명이 안 걸려있다는 거예요. 꼭 보내야 됩니다. 나를 남겨주세요. 물론 그 전에 형제들이 다 자기들이 노예가 되겠다고 했었고 유다만 변한 게 아니죠. 형제들도 다 변했지만 그 가운데 유다가요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 모습 보고 요셉의 마음이요 완전히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 눈물보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다 물리치더라. 큰 소리로 말했겠죠. 빨리 나와! 다시 나와. 창피하니까. 그건 뭐라고 해요?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요까지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애국의 판자라. 어이쿠! 왜 사람이 그 죄지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요즘 뭔가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딱 얘기할 때 그것만 싹 빼고 넘어가면 휴 살았다 이러는데 그거를 탁 얘기해버리면 갑자기 마음이 덜컹하고 내려앉죠. 지금 형들이 지금 나는 요셉입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불안 했겠어요? 아니겠어요? 불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애국의 판자입니다. 이걸 딱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여러분 어떤 생각 들 거예요? 아이쿠 죽었다. 그죠? 아이쿠 내 우리 죽었네. 아이고 저는 요셉이 저걸 기억하고 있네. 아마 얼굴이 사색이 됐을 거예요.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은 줄만 알았더니 자기들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지금 떡하니 자기들 앞에 서 있는데 누구로? 그 총리로. 눈이 이따만해지고 입이 막 그냥 여기 막 턱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게 더 멋지지 않는가. 그런데도 더군다나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애굽에 나를 풀었지 않느냐. 겨우 못하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건 뭐예요? 그 옛날 형님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날 팔아넘기지 마세요. 애원하던 요셉 그 얼굴이 떠올랐겠어요? 안 떠올랐겠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무자비하게 팔아넘기면서 뭐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당시 형제들이 그랬겠죠. 아이 그놈 자식이 쌤통이라고 낄낄거렸을지도 몰라. 그랬던 자신들의 모습 이것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은 이제 우리는 쌀이고 뭐고 간에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어서 이런 말을 하죠. 한번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까.
누가 행하셨다고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은 사실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당신들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토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토석. 하나님의 토석. 토석이 뭐냐? 이 남자들은 알죠? 토석이 뭐냐면 바둑 용어예요. 우리가 바둑을 둘 때 보통 이제 그 중반이나 종반의 어떤 그런 싸움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집을 넓히는 싸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땅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싸움이 바둑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내가 이 바둑에 보면 9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4개 귀퉁이를 그거를 이제 보통 처음에 집을 쌓기 위한 기초석을 쌓는 데가 바로 그 4귀인데 거기에다가 내가 어떻게 두는가 이거를 통해서 집을 이제 쌓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때 두는 그 수를 포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선 써두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거를 포석이라고 하는 게 바둑 용어예요. 그걸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나간다 아니면 방어적으로 나간다 이게 바뀌어요. 근데 그런 방법이 무척 많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한 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집을 만들어가는 이 구조, 싸움을 해나가는 그런 방향들이 너무너무 달라지는데 그거를 한 수를 딱 뒀을 때 이 한 수에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바라보는 수가 몇 수가 안 돼요. 한 많이 봐야 10수? 정말 뛰어난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20수까지는 볼 수 있다면 일반 사람들은 10수는 못 하고 5수나 볼까? 보통은 초급들은 한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만 보죠? 못 본다고. 프로는요, 난 놀랬어. 최소 40수에서 50수 이상을 본대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랑 프로랑 싸우면은요, 이게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게임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수를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도대체 이걸 여기다 왜 뒀지?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는 지금은 몰라. 나중을 보면 야 이걸 위해서 여기다 뒀구나. 이걸 한다. 또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럴 때 물론 나중에 어느 한 수를 딱 뒀을 때 그때 그 수가 신의 한 수일 수 있지만 미리 수를 딱 둬놓음으로써 그거를 쫙 이어서 나아갈 때 야 이때도 이 수가 진짜 신의 한 수였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수는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왜? 보통 인간이 아무리 많이 둬야 40에서 50수를 앞서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수많은 변수를 다 포용하시면서 그 일을 이렇게 돼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수가 너무 크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몰라. 알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요런 거였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반전이 생길 때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신난다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아이고 안 됐네 했는데 잘 되는 경우가 여러분 그럴 때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제 끝이야 했는데 잘 됐어. 학생 때 그런 거 많이 해요. 이번 시험 망친 것 같아 했는데 딴 애들이 다 망쳐가지고 난 잘 된 거야.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이번에 어디 가야 되는데 늦었어. 뭔가 어떤 일이 뭔가 자꾸 막혀가지고 늦게 갔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제 끝났다 그랬는데 늦게 가는 바람에 살아가지고 큰 사고가 앞에서 나는 바람에 살아가지고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건지는 그런 케이스 많이 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그 비행기를 못 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비행기가 테러에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늦었지? 왜 오늘 이렇게 안 됐지? 왜 지금 일이 안 될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낙심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때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잘나니는 능력에 달려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만 중요하니? 아니에요. 여기 요셉이 부각되어 나오지만 유다가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던 것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서 이야기가 아이가 요셉의 삶이 아무리 중요해도 유다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쓰신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밥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2년 동안 흉년이 겨우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온 세상이 날린 거야. 온 세상이 죽겠다 죽겠다. 지금 야곱의 가족들도요 이 2년 동안에 2번 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을 겨우 버텼지만은 또 버티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앞으로 몇 번을 더 해야 돼? 5번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가족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요셉만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바로 그거니까. 알게 하신 꿈이 그거니까. 바로가 꾼 꿈이 그거니까. 그걸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대비할 수 있단 말이죠.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었단 말이죠.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포석이었다는 거예요. 왜 애국으로 내려갔을까? 왜 팔려갔을까? 왜 거기서 잘 지내는 애를 모함해서 왜 감옥에 보냈을까? 왜 감옥에 보냈는데 그 술 관원장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게 했을까?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술 관원장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가 2년을 버텼다는 거는요, 그만큼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그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요셉을 청구했을 때 바로는 요셉을 데려올 수 있었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을 때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술 관원장이 청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요, 기가 막힌 포석 아닙니까? 기가 막힌 포석인 거예요.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면은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넘어갈 수 있다고 쳐요. 노예로 왔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 그 부인의 거짓 증언으로. 그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거기서도 불평 안 하고 또 넘어갈 수 있어. 거기까지 3세반이라고 했으니까 한 2번 정도는 더 넘어갈 수 있다고 치자고.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술 관원장 만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살아나나? 이제는 벗어나나? 근데 어떻게 돼요? 까먹어요. 이때쯤 되면, 이쯤 되면 옛날에 누가 하는 소리 똑같아. 막 나가자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진짜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내가 정말 얼마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지금 내 꼴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까지만 해도 다행이야.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그러고 나간다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 요셉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나서서 훈수두지 않았더라. 인간들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바둑두다 보면요 그렇게 잘 보지도 못하면서요 꼭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있어요. 훈수 두는 사람 자세히 보면은요 지금 바둑 두는 사람보다 잘 두느냐? 아니야. 지금 바둑 두는 사람은 몇 단인데요 이 사람들은 몇 급이야? 급이라는 건 뭐냐면 1단 아래가 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7급, 8급, 9급이라도 1단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바둑 두는 사람은 몇 단짜리 사람, 뭐 5단, 7단 이런 사람 바둑을 두는데 옆에서 한 7급, 8급, 9급단에서 자기가 좀 둔다 이거지. 보면은요, 꼭 훈수 둔다니까, 뭐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시합하는 거를 하나님 자신은 바둑을 두시는데 내가 훈수를 둔다. 물론 자기 삶이니까 내 삶이니까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자꾸 훈수를 두죠. 그리고 그것대로 안 가면 우리는 자꾸 절망하고 이럴 줄 알았어. 자꾸 우리 안에 이 큰 집을 대마라고 그러면요 작은 집은 그냥 조그만 그 알 하나 먹으면 조그만 거예요. 근데 그 알 하나하나 조그만 그 바둑알 하나하나 그거를 내 집 만든다고 그거 하나에만 집착해가지고 한두 집 잃었을 때는 막 그냥 얼쿠 하다가 결국에는 큰 집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 하나님은 보시더라는 것이죠. 큰 집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집을 보았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그런 삶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은 내가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이라는 건 뭐냐면 발의 등은 발 앞부분 바로 앞에만 비치는 게 내 발의 등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앞에만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멀리를 바라보게 하지 않고 한 걸음씩 바라보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멀리 바라보다 보면 앞에 놓여있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어떻게 동행하느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렇게 하는 믿으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를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한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인 사람은요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쓰임받는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쓰임받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북한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을까요? 안 쓰임받고 있을까요? 쓰임받고 있어요. 어떻게? 악하게. 그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세도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헤롯도, 바로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이느냐가 참 중요한 건데 그들은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 아멘. 선한 일로 아멘.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한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일에 쓰임받게 될 때 슬퍼하셔요. 그걸 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론 유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보면은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근데 그 팔아넘길 때 하나님께서는 가론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거에 대한 힌트를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여기 있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팔 생각이 없는 사람이 혹시 저예요?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누구야? 너야? 너야? 뭐 이러지? 정말요? 혹시 찔려서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조금씩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26장 2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과자 그릇에 떡 그릇에 손을 넣을 때 그걸 이렇게 같이 손을 넣게 되는 자가 우연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확하게 측정됐잖아요. 누군가가 손을 같이 넣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이 유다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라비요, 나는 아니죠?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말했다 그랬어요. 아니 대놓고 너야 그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벌 줄 거다 너 언제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이 말을 했다는 건 뭐예요? 나는 네가 돌이켰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차라리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한테 좋을 뻔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하나님 아들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끔찍한 도구로 가장 예수님이 신뢰했던 유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건 아니었겠죠. 주님은요, 우리는 누구나 다 도구예요. 다 쓰임받는단 말이죠. 어떻게 쓰임받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쓰여지는 게 가장 좋을까? 악하게? 선하게? 우리는 그거에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나를 주여 선한 분. 옛날에 그 성 프란체스코는 그 평화의 기도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주여 나를 어떻게 써주셔서 그랬어요?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쓰여질 것인데 주님 나는 평화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차피 쓰여질 것인데 어떠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느냐.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요, 7절에 5절도 그렇지만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을 때 그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생명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은 요셉의 성공, 요셉의 형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형제들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해는 누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하나님의 한 수 아닙니까? 엄청난 포석 아니에요? 기가 막힌 신의 수의 요셉이. 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에 발망해서만 내가 원하는 이대로 그걸만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욕심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더 마음속에 막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잘 맡겨드리리. 알아서 쓰시옵소서. 남편이 부인한테 와가지고 이거 내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버는 월급이야, 이거 받아 딱 주면서 알아서 써 이래야 되는데 딱 주면서 이건 이렇게 쓰고 저건 저렇게 쓰고 이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거 쓰지 마, 그거 써봐 다 이렇게 써서 나한테 다시 보고해 이래봐요. 아내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써라, 네가 써. 맡겼으면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드리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딱 맡겨져 버려서 하나님이 이상한 데로 이끌고 갔으면 하나님 이거 아닌데 하나님.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게 져요. 진다고. 근데 우리 계속 내 힘들고 막 하려고 그러다가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환도뼈를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가 변화의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긴 게 아니고 사실은 깨진 거예요.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성경에서는 은혜로 이겼다, 그래도 이겼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건너가잖아요. 어떻게? 쩔뚝이면서. 결국은 버티면 어떻게 된다? 버티면 터진다. 버티면 깨진다. 그냥 맡겨버렸으면 인도하시면 돼요. 흘러가는. 방주가요, 여러분 방주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요, 그냥 정사각형 상자 모양이에요. 직사각형의 상자 모양, 직사각형의. 앞뒤가 구분이 안 돼요. 이쪽이 앞일 수도 있고 저쪽이 앞일 수가 있어요. 방주의 특징이 하나는요, 노가 없고 삿대가 없고 다시 없어요. 삿대가 없고 다시 없어요. 돛대도 없어요. 그냥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게 방주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방주에 비유하잖아요. 방주에 올라탔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가시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 돼요. 아멘.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서 조종하려고 그래. 기도 없는데 어떻게 조종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자꾸 기도 없는데 막 그걸 조종하려고 하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든지 바람이 하려고 하고, 이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뀌는 거야. 아멘. 바뀌는 거야.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데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인류를, 그들을 통해서 나를 서로 살리게끔 하신다. 아멘.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권세자를 원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실력 있는 권세자나 아니면 당대 가장 유력한 나라의 왕세자로 태어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굳이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그렇잖아요.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세자로 태어나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대번에 그냥 바로의 아들로 딱 태어나게 해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목수의 아들. 그것도 호적 등본하려고 자기 살던 데서 고향으로 가다가 거기서 애를 낳았어요. 애 낳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나요? 여관에도 자리가 없으니까 말구육간에서 애 낳고서 마구간에서 애 낳고 말구유에다 애를 눕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거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가 누구였더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후손 가운데 태어났는데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더라는 거예요. 더 올라가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더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더라는 것이죠. 아멘. 보기에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환경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지금 느끼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정말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더라. 아멘. 그 낮고 천한 곳에서 어떠한 영광스러운 말을 들으십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 내가 생각했던 내 삶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난 정말 꿈도 많은 난 그런 문학소녀였는데, 난 정말 실력도 많았고 인기도 있었는데 지금 내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십시오. 아멘. 그럼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인간들도 알아. 왜? 인간들이 흔히 하는 말, 인생은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 지난번에 말했죠? 알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 알 수 없는 그 인생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아멘. 이야, 기가 막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았던 요셉은 그래서 비참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환경이 뭐 그냥 화려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솔직히 노예가 미래를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리죠. 하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그냥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몰라. 하지만 하루하루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저는 어떠한가 하고 나를 돌이켜보자는 거야. 우리 뭐야? 나는 믿음이 있다고, 정말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다고, 누구보다도 나는 정말 충성되게 살았다고, 헌신했다고, 정말 봉사했다고, 예배했다고, 나는 예배자고, 헌신자고, 전도자고, 정말 누구보다도 나는 주일에 앞장서서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다 해서 난 했다고. 그런데도 자꾸 삶이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자꾸 낙심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했습니까? 이제 우리 그러지 맙시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내가 사랑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 사람이 뭔가를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내 사랑의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요. 열심히 내가 너 사랑하니까 뭐 반지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줬다가 나중에 헤어질 때 뭐 뭐라 그래요. 그걸 다 계산해줬다가 너 그때 내가 이때 이거 사준 거 그거 사준 거 다 토해내. 이게 무슨 사랑이야. 그거 사랑 아니죠?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고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내 삶에 대해서는 맡기고 인도한 대로 나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서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